본문에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통곡의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통곡의 기도로 낳은 아들. 네. 옆 사람과 얼굴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기도하고 좋은 자녀를 낳아서 자기와 자기 가문과 나라의 복이 되게 합시다. 네. 기도하고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자기 가문과 자기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는 복된 어미 세대, 아비 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녀를 위하여 울었던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나는 아마도 첫째 부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분인나는 한나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시바지와 같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얻은 두 번째 부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간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애들을 안 낳아도 괜찮은 세상이긴 하지만은 그 시대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어떤 수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심으로 그 가문의 대가 끊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족속별로 나누고 집안별로 나누고 가족별로 나누고 나중에는 개인별로까지 나눠져서 그것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게 했는데, 기업 이을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저들에게 수치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아마도 오자마자 자녀를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녀를 2절을 띄워주세요. 2절. 네, 두 아내가 3절 띄워주세요. 네, 분인나하고 한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자마자 자녀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갖게 되면 얼마나 여자가 그 시대에선 대단해지고 도도해졌냐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 자녀를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도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
한나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애굽 여인 아가를 데려다가 당신이 동침하라.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그게 자기 종이 낳았으니까 자기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동침을 하게 되니까 창세기 16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하갈이 그의 주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이게 아기를 갖는 것이 대단한 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분인나는 아기를 하나만 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모든 자녀들에게 분깃을 주었다는 말이 여러 명의 자녀를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저들이 실로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는데, 실로는 어떤 것이냐면은 실로는 성막이 있었던 장소예요. 처음에 성막이 있었던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스라엘의 성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은 어디냐면 라마다 임소빔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거리가 한 24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24km면은 60리 되는데 60리를 하루에 가기에는, 애들 데리고 가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틀 길은 사실은 좀 이틀씩 가다가 노숙하는 것보단 하루에 가는 게 낫는데 사람들이 보통 1시간에 4km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먹고 가면은 실로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가는 여정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분인나가 이 6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이 들어온 여자가 질서상으로도 본처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 최대의 약점이 한나에게 뭐겠어요? 죄송합니다. 최대의 약점이 뭐겠어요? 아기를 낳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면서 그 가는 여정에서 애도 못 낳는 예핀네가 그 말 한마디 들으면은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로 인해서 심히 괴로웠던 것을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왜 이렇게 심히 통곡하고 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기를 갖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심히 속상해서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한나가 기도하며 통곡하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에게는 밤같이 어두운 시대였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밝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참 괜찮은 여인을
출산하지 못하게 함으로 저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자녀를 갖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다 출산을 하고 기업 이을 자를 얻는데 내게도 그런 자녀 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한 14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도 오늘 봉독한 본문 중에 그 밑에 보면은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제사를 드리고 난 분깃을 갑절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갑절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 갑절을 주어서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그 아기를 못 낳는다고 금방 후처를 드렸겠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6년은 기다렸을 거예요. 6년이 한 안식년이고 그게 한 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라마다 임소부임에서 실로까지 가는 여정에 아이들도 데리고 간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에게도 분깃을 한 몫씩 저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실로까지 함께 갈 정도면은 최소한 6, 7살은 되어야 할 것으로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6, 7살 된 7살 된 아이, 6살 된 아이, 5살 된 아이 아마 그렇게 여러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애 못 낳은 기간, 분인나가 애를 낳은 기간 합치면 14년 어간이 된 것 같아요. 왜 이게 14년이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 14년이 이 성경적으로 꽤나 의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안식 14년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을 산 기간이에요. 예,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 그리고 6년 만에 거부가 되잖아요. 그게 20년이 한 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 같은데 사람이 훈련받고 세워지는 기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두 안식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개역 성경에 약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게 제가 개역 성경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는 17세의 소년이라고 그러고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가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13, 14년이 어간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이 기간이 13, 14년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가 16, 7세 정도 된 소년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보다 어리면은 골리앗하고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16, 7세 된 소년이었다고 봐요. 이게 14년 어간이에요. 이 두 안식이 사람이 단련받는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제 얘기도 거기다 조금 곁들이면 제가 14년 동안 시골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13년 한 6개월, 4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우리도 6년 만에 이 건물 짓고 여기서 우리가 입당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단련받는 기간, 그게 14년 정도 되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한나가 14년의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성경을 보면은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통곡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통곡의 기도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통곡의 기도예요. 내일도 통곡의 기도를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근데 통곡의 기도를, 근데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저도 인생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인이 됐어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14년 어간을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서원 기도를 하는 여인이 됐어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 이게 나시린이거든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기는 서원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인이 됐어요. 이 서원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단련받은 거죠. 이 사람이 약 14년 어간을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었느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여인이 됐어요. 오래 기도하는 것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기도하는 여인은 김승명 집사가 제일 오래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한 달쯤 안 됐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교회로 왔는데 그때 한 9시 한 반쯤 됐는데 그제서 교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시 반에 와가 5시에 왔다고 쳐도 6시, 7시, 8시, 9시 4시간 이상 교회에서 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하는 거,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이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술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나가 그때 대답을 해요. 내가 술 취한 것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그러니까 여호와와 심정이 통하는 15절에 보면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여인이 됐어요. 이 14년 어간 동안 그가 기도하고 마침내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인이 됩니다. 이 14년을 기도하고 그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 마음 그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젖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젖된 다음에, 이게 젖된 아이가 젖을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이게 5살, 6살까지도 젖을 먹이는 애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때 성전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의 기도가 사람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지적으로까지 성숙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령한 여인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년 동안 기도하며 기도로 낳은, 통곡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됩니까? 그 어린 아들이 성전에서 자라는 아이가 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성전 안에 누웠더니 14년 동안 기도하고 키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다넷세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고 그래요. 이게 누가 공포해서 그런 것 아니고 사람들이 봐도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가 기도로 나온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을 굴복하게 했고,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 막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로 막았느냐? 기도로 막았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저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이 다 회복이 되었음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로 낳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케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키운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됩니까? 온 이스라엘을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귀한 아들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빨리빨리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곡의 기도로 아들을 낳아서 잘 키운 이 한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2장 5절을 보게 되면 임신하지 못하던 그 한나에게 자식 7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난했던 그 여인을 부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를 귀족들과 함께, 옛날에는 애도 못 낳는 예펜네하고 그래서 자기 뒤에 들어온 후처에게도 멸시받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무엘이 자라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뭐냐면 임금이 된 거야. 임금,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절대 지존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을 적에는 뭐예요? 애도 못 낳는 예편네였는데 지금 사무엘이 사사가 되니까 뭐예요? 사사의 모친이 되신 거야.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셔서 존귀한 여인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원망하고 처지를 한탄하고 그렇게 지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같은 존재가 내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기도합니까? 통곡하기까지 기도를 하는 거야.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달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의 기도로 인생을 역전시키고 복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나가